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칼을 빼어 들고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러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가족들 모두 이제 다 나가고 목사님하고 이제 환자만 딱 둘러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환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온 힘을 다해 호적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표정을 보면서 말하기가 힘들다면 그럼 글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종이와 연필을 이제 이 환자에게 주었어요. 환자는 이제 보둥거리면서 몇 자 힘들게 적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종이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슬퍼하는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의로운 형제님은 이제 주님 편으로 편히 가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종이를 딱 펴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이제 쭉 읽어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발 치워주세요. 당신이 내 호흡기줄 밟아서 그러다 숨을 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웃고 늘 주님 안에서도 웃고 늘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에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결국 그 불안 때문에 불신앙을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이 공교롭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왜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오시게 되면 다 합독합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 앞까지 딱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적막할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해요.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여리고 성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한번 들어간 성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성 앞에 딱 쓴데 지지군 듯이 너무너무 성이 조용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장군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가 누굴까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해석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행자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 야곱에게는 씨름꾼으로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한뼘뼈를 부러뜨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사랑 많으신 인자의 모습으로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칼을 빼어들고 서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 여호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13절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런 저항 세력이나 뭐 공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체험을 하고 건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5장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게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명령은 아주 어려운 명령입니다. 적진 앞에서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요 할례를 행하면 3일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적군이 만약에 그 정보를 알면 경쟁도 못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죽는 거예요. 자, 과거 야곱의 두 아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혹시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 딘나를 엿보인 세겜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딘나를 아내로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거짓 언약을 한 가지 하게 되죠.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처럼 며칠 꼼짝 못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적진 앞에 자기 군인들은 다 누워있고 여리고성은 낙공불락의 요새처럼 딱 버티고 있고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느냐. 그래서 적진을 영탐하러 여리고성 가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과거 자기가 정탐하러 왔을 때에 들어가 본 성이잖아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는 여호수아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하니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보호자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망할 것과 같았던 그런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혹 여러분의 능력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 믿고 참 감사한 게 제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사고, 한참 이렇게 오토바이 바라바라바라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 뒤에 마우라 뭔지 아시죠? 연통. 그거 구멍 열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그거 타고 다닐 때 그 비 오는 날에 그 커브에서 제가 이게 절벽으로 굴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진흙탕에 꽂혔어요. 그 많은 돌멩이 중에 하나님이 저를 진흙탕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 오토바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난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죽을 고비들을 마실 때 제가 운이 좋아서인가요? 아니 그때는 운이 좋았었다고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장 19절 20절 우리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누가 지키셨나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잡히는 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게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 국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중국 국가는요 그냥 의용군 행진국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로운 장성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중앙인민공화국 하면서 그런 내용들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이게 중국 국가거든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애국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는요 애국가로 불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찬송가라 해도 흠이 없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불교시자든 기독교시자는요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이 애국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각 나라마다 애국가 제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됐던 한 나라가 있는데 아이슬란드. 이 아이슬란드인데 이 나라는 약 80%가 얼음, 그러니까 추위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위에 있는 나라들이 키들이 거의 기본이 180 이상씩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그냥 거의 겨울에도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체육관 안에서 축구를 그렇게 한대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애국가 제창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가사를 쭉 가사 밑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 아이슬란드 국가가 그러니까 보니까 99.9%가 거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그 국가 내용을 저렇게 하나님을 애국가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런 민족은 분명히 작은 소수의 나라이지만 저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이렇게 나라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계에서 남의 나라에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 남을 돕는 나라는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보호하래 이만큼 성장해 왔음을 여러분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다. 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자,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딱 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마주보고 서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향해 서 있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요?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칼은 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 성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총대장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한 여호수아가 지금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빼어들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주보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르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내게 치를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낙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오합지졸 군대요, 앞에는 낙곡불락의 거대한 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을 빼어든 주님은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치를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셔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점령해야 할 성처럼 행여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라고 딱 해놓고 내가 나와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찌 싸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큰 착각이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 성까지 딱 왔어요. 여리고 성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 군사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찌할지 여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밀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대장이다. 그분이 나서셔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싸워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해결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있습니까? 혹 내 안에 있는 어떤 못된 습관과 제약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성, 노름 같은 거 정말 해결하기 힘든 여리고죠.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대장으로 딱 세우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여리고를 할지라도 해결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잘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여리고의 군대 대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커맨더이라는 거다. 또는 뭐냐면 캡틴입니다. 한문 성경에 보면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를 돕고 협조하러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협력자나 후원자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령관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총소리 사령관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는 성도라면 그분이 대장이 되도록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물어보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에 칼을 빼어 들고 내 앞에서 나를 대하여 서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 칼이 나를 내려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대장 되어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직 뭐하라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엎드려 이제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크라이맥스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입니다. 15절에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전쟁은 이런 작전을 치른다. 저리 여리고성은 약점은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는 안 하셔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많은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휘권을 나에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룩한 전쟁이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전투 경영으로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맨발로 선 종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호비리 같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대장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맨발 신앙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맨발의 종처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도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수한 믿음, 그냥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 순종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 100% 순수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해되는 것은 내가 좀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순종 못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는 즐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다. 아멘. 그분께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서 나가셔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불안, 우리가 코로나 지금 재확산 여파를 해서 얼마나 지금 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 어떤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 미래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